오늘 말씀의 주제는 코바데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죠. 36절에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코바데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항상 달랐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들은 너무 생각과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솔직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고 계시지만은 제자들은 자신의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에 대한 욕구로 꽉 차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참 제자들은 항상 anxiety, 불안해. 이 불안 심리가 항상 작동해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불쌍한 모습으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단다. 왜요? 너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후에는 따라오리라. 성령이 역사하죠. 후에는 성령이 임해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37절 베드로가 대답했죠.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어요.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베드로는 더 초조해진 거야.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인간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 번은 못 드려.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 뭘 드린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까운 게 너무너무 많아. 우리는 솔직히.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 버전에서는 뭐라고 말씀 나온 거 아니?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신을 도망가고 부인할 줄 알면서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몰트만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 이미 알면서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직 먹고 살고 발버둥 치는 비겁한 인간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뒤에 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절에 72절에 이렇게 나와요.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그랬어요. 예,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울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죠. 여기서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었어요. 왜 베드로는 부인했을까? 분명히 37절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부인했어. 왜 그럴까요?
붙잡혀서 죽는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최고 두려움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예수가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아멘 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가 있으면 무섭지가 않아.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비겁해져. 그래서 예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이것이 암덩어리 같은 이 죄덩어리 때문에 인간에게 이것을 없애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너를 죽이겠다. 이것이 세상의 정체예요. 이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 2예요. 이것이 인간의 무서운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2 봤어요? 꼭 권해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지저분한 것인지 정말 그 소재를 가지고 잘 표현해 놨습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학대하고 믿지 않는가?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18년 전 성령에 힘입어 예수와 깊은 사랑에 빠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LACC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났었어요. 그 질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딱 한마디였어요. 너 왜 미국에 왔니?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거라. 좋은 대학 편입하려고 왔어요. 영어 공부하려고 왔어요. 저에게 꿈이 있거든요. 아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냥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냥 아빠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뭐 별실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말에 다 거의 70, 80%가 들어가요.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다 더 나은 미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물론 영어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하고 성공도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온 것이 고작 세상에 대한 출세와 성공을 위한 발버둥이라면 세상에서는 출세할지 몰라도 인생에서는 실패하기 너무 쉽습니다. 할렐루야. 이민 사회를 보세요. 다들 얼마나 누가 성공했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누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얼마나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무지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성공도 못하고 인생에 실패해서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쁜가?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딱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로부터. 여러분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조그마한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위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남보다 뛰어난 아이로 키우지 않는데요. 막 공부 잘하고 뭐해서 네가 잘했다 뭐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교육 방법은 남과 다른 아이가 되도록 막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주이시 마음은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라고 질문하는데 대부분 어린아이한테. 근데 주이시 마음은 오늘 뭘 질문했니? 넌 뭘 느꼈니? 가서 이 묻는 게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 엄마들은 자녀가 틀린 것을 고치는 것에 너무 주력하고 있지만 유대인 엄마들은 차이가 무엇인지 다름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준대요. 우리들이 자녀를 세상에서 뛰어나게 가르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주이신 마음이 했던 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다르게 가르치는 비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다르게 가르치는 비법이에요. 그것은 주이신 마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만 아니라 나라는 어린아이를 다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 비법이 주이신 마음처럼 자녀들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내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 이게 내가 계획을 해도 그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잘 몰라. 그러나 있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내가 그 길을 간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길이 등불이 잡혀지고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토라와 성경을 아예 암기시켜 버린대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성경을 주입해 버린대요. 그게 머릿속에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강해. 이게 그런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밖에 없지. 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창조했으니까. 자녀들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것,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키워나가는 것. 자녀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로 나를 그렇게 키우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럼 영감이 발달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잠재력이 포텐셜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다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베드로도 쿠오바데스 도미네, 불안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면은 아멘 순종하고 코바데스 도미네 이런 말을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나로부터 출발하면 있잖아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미국 오셨습니까? 이게 답을 찾기가 어려워. 밍밍해 무엇인가. 확연하게 답이. 이게 나로부터 시작하면 답이 없어. 솔직히. 그러나 있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해서 하나님께 넘기는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꿈과 비전이 생기고 설레임과 자긍심이 생기는 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에 뭉클한 마음이 생겨.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돼.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제 이 질문성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베드로는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 뒤로 말 안 했지만은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게. 그때 이런 말씀을 듣고 LAC 대학생들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10명, 20명, 30명, 40명, 70명, 80명까지 바베큐 파티장에 오기 시작했어요. 야, 거기에서 밥만 먹어봐. 신기하게 내 마음이 달라진다? 거기에 쫙 소문이 난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LACC 대학생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라는 동기부여로 생각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지 우리 교회 오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 어디예요? 우리 교회? 너희들 각자 교회에 있잖아. 우리 교회 사실 지하실이야.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30-40명 됐던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때. 거기서 뽑혀서 온 사람들이야.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미국에 보내셨을까? 그때부터 애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라고. 이것이 중요한 존재론적인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뭘 주시옵소서, 뭘 해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입니까?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미국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라. 이게 삶의 각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 이게 그냥 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공부하라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 동기부여 하나가 집어 들어가니까 삶이 달라지더라 이것입니다. 인생의 답은 창조자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피조물인 나를 목적으로 놓았을 때 풀리기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뭐뭐 하셨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이 사이에는 verb 동사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God create me, 뭐 God make me, God love me,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그게 동사예요. 그래서 그 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를 연결해주는 브릿지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핵심은 6절에 가 있어요.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through me란 말이 있어요. through me. 예수님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 나를 따라와야만이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단다.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그랬어요. 아버지께가 어디예요? 목적지예요. 이곳이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래스카를 지금 간다고 해요. 그러면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알래스카가 아니에요.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결국은 자기 집이에요. 결국은 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자기 집이 목적지라고요. 이게. 우리의 목적지는 아버지야 그래서 할렐루야.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만나일 뿐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어로 놨고 이 세상을 나를 목적으로 놨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어. 그래서 뭘 줬다고요? give,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부터 그러니까요. 올해는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번. 나로부터 시작하면은 인생이 너무너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말을 했었어요. Life is not speed, but direction.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어요. direction. 방향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프를 쳐도 있잖아요. 그냥 세게 팍 쳐가지고 이쪽으로 팍 나가지고 골프공을 잊어버린 것보다도 정확한 방향으로 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으로 치기 위해서. 이게 현대인들은 성취욕과 경쟁력의 속도에 지쳐 있습니다. 반드시 인생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 그게 방향이야. 제가 올해 처음에 읽은 책 일주일에 한 권을 또 52권을 또 읽으려고 그래요. 처음에 지금 빼든 책이 나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원서 제목은 에이징.
헨리 나우엔, 이분이 1996년인가 8년도에 돌아가셨죠. 헨리 나우엔이 쓴 나이가 든다는 거. 제가 지금 한 절반쯤 읽었는데 그 중에서 뭘 하나 읽어드려야지. 프롤로그에서 늙어간다는 건 낙심의 사유가 아니라 소망의 토대이고, 조금씩 퇴락해 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성숙해 가는 과정이고, 이를 악물고 감수해야 할 운명이 아니라 두 팔 벌려 맞아들여야 할 기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책을 쓰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글도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같다. 받는 데서 주는 쪽으로 성숙해 가고, 삶이 죽음을 값지게 만들면서 인생의 주기를 매듭지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 드는 걸 감추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다. 삶의 신비를 벗겨 그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는 성장 과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경험해야 한다. 그런 기대감을 키우는 것이 이 책을 쓰는 속뜻이다.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삶 전체를 내려놓음으로써 성장의 개념으로 나이 듦을 경험할 수 있다면 디모데후서의 저자와 동일한 고백을 드리는 경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우리 모두가 새해 들어서는 한 살 더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내려놓은 시간이에요. 어려운 성경을 더 알려고 하지 말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성경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살지 않아서 문제지, 그동안 알았던 것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걸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던 걸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다 같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그랬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질문은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어 잘해야죠. 돈을 많이 벌어야죠. 출세도 해야죠. 이 중요한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분이 가시는 길을 솔직히 모른 채 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래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십자가가 좀 필요해요. 주여,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오, 나는 내 길을 가리이다. 지금 이게 바로 현대인의 신앙인들이에요. 다들. 주님은 외로워. 항상 교회는 비어가고 있어. 사실 교회가 많이 쌓아도 종교인들이 많지 주를 따라가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솔직히 그래, 주님과 같이 길을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강력하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할렐루야.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여기에 그 way에 더가 붙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way에 더가 붙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One way. 오늘 여기도 보니까 one way라고 써 있어요. one way. 우리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지, 출세길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솔직히 나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하면 꿈과 비전이 보이는 것이에요. 새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그 길에 우리들의 성공과 출세가 다 있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지 말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